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드시고 성경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죠? 그냥 핸드폰이나 전자문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책으로 읽으셔야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만은 죽을 때까지 아날로그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로서 제가 단단히 부탁드리니까. 왜냐하면 행간을 못 읽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책으로 읽으시면 좋겠다. 냄새도 맡으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의 빛이요 등불 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나가는데 큰 미천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제6장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서 제6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733쪽.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 제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는 삶,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용기 있는 삶. 무슨 삶이라고요? 용기 있는 삶. H.A. 켈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결코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된 인생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삶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 있어서 그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는 삶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게 어떤 역경과 위기가 있어도 내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 능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모든 어려운 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특별히 정말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삶의 용기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기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또 그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기도 하지만 읽어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6장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서도 이 느헤미야서는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낯섭니다. 사람 이름도 낯설고 그 배경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한 70년 동안을 사는데 아마 그 중간쯤에서 아마 붙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혀가서 그 후손이 되었던지 여하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서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질 때 세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귀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될 때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를 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돈을 주면서 너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잘 성벽을 만들면 좋겠다고 돈도 많이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졌다. 그렇게 하고 걱정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세대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에 정말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신분이 얼마나 하찮 않습니까? 그렇죠? 노예 신분으로 붙들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던지 아닥사스다 왕의 시종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는 최고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격쯤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시종장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잔에 독이 들었을까 봐 먼저 먹고 주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암살할 때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고리 권력이다 그 말이에요. 비서실장 노릇도 하고 경호실장 노릇도 해야 되는 시종장, 그 왕궁에서 임금님을 보필하는데 가장 측근해서 잘 보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에 가는 거 그거 원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고생해갖고 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속국에 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국의 큰 숨은 권력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가운데 삽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너무 궁핍하고 힘드니까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로구나.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내가 옛날에 있었던 내 성읍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이 정말 무너져 있고 아직도 재건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나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예쁘게 봤던지 너 거기 가서 필요로 하는 건축자재는 나한테 말 다 해라. 그러고 그 건축자재까지 다 보태가지고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막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거의 성벽을 한 50여일 동안 다 재건을 해서 이제 성벽 문짝 대문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적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백성들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지도자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총독으로 왔지만 내 총독 봉급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낮에는 창칼을 들고 반대하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칼로 파수하면서 지키고, 밤에는 낮에는 힘을 내서 노동력을 다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져서 문짝만 달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형편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남이 잘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오늘 성경의 1절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남쪽에 유대 나라가 있는데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그 지역분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데, 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내려오고, 그 이전에 그 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혼혈 같이 잡족이 섞여가지고 혼혈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거기에 총독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과 그 경호실장을 하던 막강한 실세가 내려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아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야 돼요? 느헤미야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못하게 하고 회방을 놓고 협박을 하고 정말 별의별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내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원해서 산발랏은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두 번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대 나라 사마리아에 있고 이 옆에 암몬이라고 하는 곳에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비야, 야자 돌림은 누구 돌림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야자 엘리야, 야자 돌림은 야훼, 하나님 돌림자예요. 그러니까 도비야, 이 사람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름 뜻이 뭐냐면 도비, 선하다, 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름 뜻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도비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처럼 너 이름 지어진 그대로 선하게 살길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옆에 지역의 총독인데 누가 잘 돼요? 느헤미야가 와서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막 존경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는 같은 유대인인데 옆에 있는 나라의 총독이면서 이 사람이 잘 되어지면 같은 유대인인데 이거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남이 땅 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누가 사면 배가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심 때문에. 저거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그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저게 왜 교회에서 저렇게 잘 나가? 나는 안 나가는데. 그러면 괜히 나는 못하면서도 괜히 배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통되어지던 향료, 향수, 그리고 유양품들을 잘 크게 거래하는 무역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이 페르시아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오고 가는 그 중간에 딱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껄끄러워요? 내가 껄끄러워요.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느헤미야가 잘 되면 안 되냐? 내 이해타산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축소, 정권력, 명예욕 때문에 느헤미야가 싫고, 그렇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배가 아파 죽겠고, 시기심 때문에 같은 유대인끼리 잘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내 이해타산 때문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셋이 뭐가 되겠어요? 짝짝꿍이 돼야 되겠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못 살게 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회방 넣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명예나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경쟁심이나 혹은 내 삶의 이해타산 문제가 딱 걸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딱딱 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는 또 왜 그렇게 잘 뭉쳐요? 그렇죠? 그런 사람끼리는 왜? 이게 죽이 맞거든. 저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저놈만 죽이면 우리들이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하간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런 형편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벽을 다 지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만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게 6장 1절 2절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세 사람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자기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삶의 미천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다 잘 되어질 때 배가 아프다고 말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더라.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죽이려고 작정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느냐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너한테 못 내려가겠다. 왜?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온옷 평지 우리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러는 건 왜? 이 사람 암살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 뭐하지 못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부르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역사를 그만두고 너희에게 내려가지 않겠다. 야, 그게 자기를 살려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 있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미천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내가 인생을 사는 내 삶의 목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왜 공부하는 줄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아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시종장이라고 하는 문고리 권력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이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목표와 목적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늘 분명히 하면서 그 일을 정말 충실하게 매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해타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을 뭐 하려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날 죽이겠다고 달라붙을 때 얼마나 겁납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게 겁이 남, 그런 소리 말아요.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라붙는 사람이 있으면요, 인생이 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두어진 삶의 목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 세우는 그 음모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박살을 내버리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한마음 믿음의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목표가 이거다 라고 그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가노라. 쫓아간다고 할 때에는 사냥견이 정말 잡을 짐승, 포획해야 할 짐승을 위해서 막 맹렬하게 쫓아가는 모습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정말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잡았으니까 그 일만을 위해서 내가 매진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겠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태장에 맞기를 여러 번이요,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파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내가 수없이 욕먹는 건 얘기할 것도 없었지만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여기고 달려갈 수 있었다. 삶의 용기를 얻는 미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바라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내 인생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속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키스트 아워. 여러분, 다크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깜깜하다, 어둡다, 그렇죠? 브라이트, 밝은 것의 반대말이 다크예요. 초콜릿 중에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아시죠? 그건 진한 초콜릿이다 그 말이에요. 70% 65% 이상 되면 그걸 다크 초콜릿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크라는 말의 최상급이 뭐냐? EST를 붙이는 거예요. 다키스트 아워예요. 그러니까 가장 깜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제가 지난 설날, 저희는 이제 형제들이 설날 전에 다 모여요. 그래갖고 하룻밤 이제 지내고 설날이 되면 설날 아침에 아침밥 먹고 이제 식구들 조카들이나 손주들이 절하고 우리 다섯 명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때쯤에서 나가요. 이제 형님들이 가고 그러는데 이 조카 며느리들이 요새는 이제 세련되져 가지고 아침 먹자마자 설거지 빨리 해놓고 절해놓고선 뭐라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친정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그 눈치 보기 싫다, 다 가라. 그래갖고 형님이 야, 너희들 다 이제 그럼 친정집에 가거라. 그래갖고 보내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멀뚱히 있다 보니까 손주들이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다 가고 나니까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어쩌니게 다 놀았으니까 점심은 각자 집에 가서 먹자. 그러더니 집에 또 가버리시네. 그러니까 점심 저녁 때까지 제가 이제 시간이 남은데 집사람이 피곤해서 이제 같이 청소 좀 하고 집사람 설거지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여보,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명절날이나
이름 다른 날 극장 가면 바보요 바보. 길거리 꽉 매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갖고 한 4,500원 5,000원 좀 하나 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보자. 그래서 본 영화가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거. 윈스턴 처치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목사가 설날 영화나 보라고 그러더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려고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예화를 뭘로 들까 하다가 본 게 다키스트 아워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대전이 막 발발해서 독일이 전차부대를 이끌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 점령당하고 불란서까지 점령당하고 이제 영국까지 올라갈 판인데 점령 딱 당해서 프랑스가 점령당했는데 딱 두 항구가 남아있어요. 그 항구 중에 한 군데가 영국군이 30만이 몰려있는 거예요. 철수하려고 모여있는데 며칠 새만 되면 전차부대가 내려서 다 폭격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 기랑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걸 철수해야 되는데 그때 영국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이 자기가 그거 하겠다 전쟁이 났는데 총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때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밖에 없다. 그럼 처칠 너 총리해라. 그래서 전쟁 잘 하라고 맡겨놓고서 그 안에서 강원파가 싸우는 거예요. 온건파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 무솔리니가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니까 히틀러하고 중재 서줄 때 우리가 항복을 해야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나라라고 하는 걸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몰살당한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댕게르크라고 하는 그 항구도 다 무너지면 우리 군사가 30만이 죽거나 뭘 갖고 전쟁할 거냐. 꼼짝 말하다. 그러니까 총리 또 정치적인 상원의원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챔벌린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민심을 이렇게 전철을 탔다가 민심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은 우린 죽어도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게나발 같은 히틀러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한번 다퉈보자.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총리직 내놔라 이거예요. 이거 전쟁 네가 다 책임질 거냐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총리로. 그 고민하는 시간이 다키스트 아워예요. 가장 어둠의 시간들.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댕게르크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는 30만 우리 군인들 다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민간인 어선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떠서 어선들을 공격하면 그냥 수장당하는 거예요. 어선은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잖아요.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수장당하는데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용기 있게 딱 하니까 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하는 그날 비행기가 못 뜨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큰 거 배웠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무리 다키스트 아워 어둡고 어두운 깜깜한 밤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를 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윈스턴 처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배웠어요.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거. 영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용기 있는 삶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그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어요. 인생 속에는 누구나 다키스트 아워가 있는 거예요. 깜깜하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산발랏이 못 살게 굽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를 못 살게 굽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동족이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시샘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과 목표는 내 인생 속에서 지금 해야 할 내 삶의 목표는 이거다. 장기적으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삶의 목표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용기와 은혜를 통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4절 말씀에서 8절까지인데 8절만 볼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도비아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거든요. 4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안 오니까 이번엔 5번째 보내면서 뭐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게 이제 보니까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선지자 세워갖고 네가 왕 되려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 이 사실을 내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고발하고 고소해서 너 총독자리에서 멱 따버리겠다, 목 잘라서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적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너 네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기는 두 번째 어디서 생기는 줄 압니까? 진실함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실의 힘이 위대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모해하는 소리 중에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러브샷 하면서 독주 좋아하고 폭탄주 먹는 목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떤 집사하고 놀아나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아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3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나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게 2004년도 4월 1일 날이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보, 가자. 교회 부임해서 위임받은 지 3개월 됐을 때입니다. 4개월. 근데 저한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야,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여보, 가자, 똥물친다. 여기 있어봐야 뭐 하겠냐. 그냥 우리 포기하고 갑시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이긴다. 3가지가 다 거짓말이니까. 난 집사람하고도 러브샷 안 해본 사람이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됐다고 거기 가서 밀가루 날르는 차사장하고 나하고 러브샷 시켜서 그거 시켰는데, 그 러브샷 할 때 포도주 갖고 하니까 그 밑에 있던 포도주 잔이 폭탄주라고 노랗다고. 이건 내가 이긴다. 폭탄주, 내가 술은 먹어도 거기 있는 게 폭탄주는 아니다. 이건 거짓말종이다. 그게 신문 종이로 돌았어요. 두 번째, 여자하고 오입하고 집사하고 불륜관계 맺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 자신 있다. 왜? 다 아니까. 우리 진이 문제. 좋다.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셋째, 돈 문제? 그건 대학교에서 알아보면 될 거 아니냐. 알아보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그 소리는 금세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이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껄끄럽고 거짓말이 있으면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돈 받고 갔어야지. 진실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며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랬죠. 기도하며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랬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강합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너희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당당하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SNS라고 하는, 여러분 문자 주고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 이 페이크 거짓말들이 많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된 거 퍼내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내가 사상적으로 동조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반대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나만 알면 되지 왜 그거 퍼날릅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내 것을 퍼나를 때 그게 얼마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런 SNS가 없으니까 사랑의 편지라는 거 받았어요. 행운의 편지라는 거. 그렇죠? 하나 받으면 몇 개 써야 돼요? 당신 7장 이상 안 쓰면 당신에게 볼이 있을진데 아이고 달달달달 떨려서 써서 그 바람에 이게 오늘날 현대판 SNS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에 놀아나면 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아니면 말고. 이 세상에 아니면 말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너 왕 되려고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너 성벽 쌓는 게 왕 되려고 하는 거라며?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 만들려고 이미 다 작전 준비 다 해놨다며? 그 소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누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은 거짓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가 돼도 진실하게 사세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당당하셔야 돼요. 진실하면. 내가 진실해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둘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너 용기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하느냐? 진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건 날 무너뜨리고 모함해서 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이 일에 내가 주눅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성전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면 이 삶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으로 회방하고 위협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실에 근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은 내 힘만 의지하면 지치고 망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키스트 아워, 어둠의 시간에 마귀가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망치려고 하고 자기의 야망 때문에 이해타산 때문에 나를 망치려고 할 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때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용기 있는 삶의 미천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둠의 밤이 오고 깜깜한 시간이 다가올 때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힘있게 해주시면 내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티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다수파다. 세상에서 다수파가 이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내가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다수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정말 자기의 이해타산이나 욕심이나 혹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게 뭔 줄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 왕한테 일 잃으면 너는 죽는 거야. 공갈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공갈 협박의 내용이 뭐예요? 그 밑바닥 속엔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그냥 그만두는 게 좋아. 이럴 때 여러분, 마귀란 놈이 뭘 이용하는 줄 알아요? 그래, 그냥 타협하고 말면 되는 거 아니야? 윈스턴 처칠도 39년 40년 그때 이거 내가 그냥 있으면 나 총리직 그냥 하고, 그렇죠? 그냥 꼭두각시 정권이지만 그 정권 하에서 영국은 영국대로 살아가면 백성들도 죽지 않고 다 사는 건데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들어오는 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타협 자체가 나쁘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가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타협을 들어오는 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한 걸음 내키면 그 다음번엔 두 걸음 먹는 거예요. 무솔리니 통해서 나치스하고 그렇게 정말 타협을 보자고 하는 건 그 다음번엔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한 뒤에 너희들 없어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전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두려움을 주면서 타협하자고 들어올 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은 것 같아 보여도요, 진짜 연약하고 무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나의 주님 되시니까 어쩌고 그러면서도 진짜 내 인생에 나를 깜깜하게 만들고 큰 위기가 밀어닥치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하면 이거 타협하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생각 들기 쉬워요. 그렇죠?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큰 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둠으로 깜깜하게 다가오는 가장 최악의 어둠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회방합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나로 하여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용기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종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가르쳤던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